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제가 지난주에 요나서 말씀을 혼자 묵상하다가 그 요나 1장 1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저는요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듣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 말씀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 1장 2절을 보시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자,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아수르 제국을 회개시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 약속이 요나에게 당사자한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요나는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잘라버려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요나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꿈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꼭 이 요나와 같이 살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들을 때는 가슴 벅참으로 정말 이렇게 은혜스럽게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붙잡고 순종해서가 아니라 늘 어떻게 돼요?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만 내가 지키고 행하면 참 복되고 잘 살 텐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인데 우리는 그 약속을 버리고 피해서 다시스 같은 그런 데로 도망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신문을 읽다가 이런 기사의 제목을 봤습니다. 팬데믹 기간 세계 10대 부호 자산 2배 증가. 그러니까 국제 구호기구 옥스팜이 통계를 내서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중에 세계 최빈곤층은 낮은 소득으로 매일 2만 1,000명이 사망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세계 10대 부호들은 오히려 자산이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받죠? 누구는 죽으라고 일해도 새벽부터 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해도 늘 적자인데, 누구는 그냥 항상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그냥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제가 넘기고 보니까 참 우연히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영국 신문 더 텔레그래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 14가지, 이걸 이제 소개했는데, 그 중에 그 큰 기업 임원들 특별히 10명 중에 9명은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서 독서를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또 명상을 즐기거나 그날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먼저 해야 할 일들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일을 아침에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 기사를 동시에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의 잘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늘 운이 따라서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비결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지키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잘 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축복이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보자고요. 주일마다 지금 뭐 몇 주일이 계속 내 인생에 지금 계속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행하면,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앞으로 평생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삶 속에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팬데믹 기간 중에도 여러분 자산이 2배로 증가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오늘은 주기도문 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는데, 자, 이 말씀의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 오늘 2가지인데 이 2가지를 여러분 하여튼간 왼쪽 오른쪽에 딱 오늘 한번 심으시고 새기시고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이 기도를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됐습니까?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절대 우리 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절대 하루도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자,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태어났다 아닙니다. 또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진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평생 내가 의지하는 자다, 의존하는 자다. 그래서 한 번 피조물은 영원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이,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요.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그대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안 주시면, 이 피조물인 저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저는 오늘 굶어 죽어요.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경외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배울 바로 이 기도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서 쓸 것,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이 단어랑 똑같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일용할 이 뜻은 뭐냐? 데일리 이 뜻이 뭐냐면 첫 번째, 하루분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꼭 필요한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이 뜻은 뭐냐? 하루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루 중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나는 이것 없이는 못 산다. 자, 첫 번째, 밥 안 드시고 사십니까? 밥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밥 먹으려면 어떻게 돼? 일단 물도 있어야 되고, 또 쌀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되고, 뭐 에피타이저, 디저트, 또 간식, 하여튼 먹는 거, 이게 다 밥이에요. 밥. 근데 먹기만 합니까? 일도 해야 되잖아요.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되죠. 무릎에 힘도 있어야 되고, 손에 근육도 있어야 되고, 내장도 오장육부가 다 튼튼해야 되고, 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야 돼요?
바로 지혜도 필요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하면서 가는데 차가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붕 떠서 쫙 사고 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제 차 위로 덮었어 봐요. 저는 오늘 여기에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요즘 세상에 안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진짜 필요한 게 이렇게 많아요. 밥, 건강, 지혜, 안전. 근데 이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날 그 순간순간 주시고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피조물은 절대로 하루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두 가지, 겸손과 감사함이에요. 그렇잖아요. 겸손과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냐? 내가 내 스스로 내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하루를 겸손과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하루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루니까 하나님이 내 하루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 하루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되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의 주인이 누구냐? 이래야지 이제 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루의 주인 말을 내가 순종하고 안 들으면 큰일 나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슨 소리야? 내 하루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다음 세 가지 일이 생겨요. 자, 첫 번째 뭐야? 죄를 짓게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늘 염려하고 살게 돼요. 세 번째는 몸이 아프게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루를 이렇게 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살아라. 이게 오늘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살아라. 그거를 아침에 그렇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다시 말해서 그 하루 중에 꼭 필요한 것만 먹고 또 꼭 필요한 일만 하고 또 꼭 필요한 생각만 하고 살아라 이 뜻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또 우리 몸에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다른 것들을 먹고 마시고 또 많이 먹고 막 빠르게 먹고 막 그렇게 섭취하면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져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아프게 돼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루분의 일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 이상 더 혹사시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루분의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생각만 하라고 딱 주셨는데 내가 할 생각만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생각까지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죄를 짓게 되고 건강에 이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사세요. 나는 하루살이다. 하루살이. 그러니까 하루만 살다가 죽는 그 하루살이 말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분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하루분의 음식만 먹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음식만, 또 하루분의 적당한 일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루분의 생각,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그 하루분의 생각만 적당하게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하나님은 하루분의 삶만 열심히 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우리 이 하루살이의 여유와 겸손함과 감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 한나라 장군 이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이 활을 잘 쐈대요. 그러니까 한번 활을 딱 쏘면 다 백발백중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활을 쏠 때 특이한 점이 있었대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그런 어떤 타깃이 있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조준해가지고 딱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맞힐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을 때만 이 활 시위를 당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 중에 하루는 갑자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집중해가지고 활 시위를 딱 당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를 닮은 바위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기가 쏜 화살이 그 바위를 여러분 관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놀래가지고 그 똑같은 거리에서 다시 활을 막 쏴봤대요. 그런데 뭐예요? 매번 튕겨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석위호, 이 한자 성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호랑이로 알고 바위에다가 화살을 쏘다, 이 뜻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간절하면 불가능한 일도 해낸다, 이 뜻이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바로 간절함의 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일관되게 열심을 내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석위호라는 이 말을 이 하루의 개념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 뜨고 딱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분에 쓸 것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분의 일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어제의 상처 또 내일의 염려가 오늘 하루를 내 마음을 망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정말 간절함으로 일관되게 아침마다 집중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준비한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침이 바뀌면 그 하루가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내 아침을 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바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간절한 기도, 오늘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의 은혜를 간절히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훈련을 잘 받으라예요. 자,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훈련을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평소에는 잘해 주시다가 어떨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는 큰 문제로 큰 아픔을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걸 내가 당하게 만드세요. 또 다른 하나는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세요.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도 그것조차 내가 당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뭐냐?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더 지금 막 좋아하거나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더 막 의지하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삶입니다. 만나만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리셨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래요. 첫 번째 뭐다? 너를 낮추시며, 낮추기 위해서 만나만 먹이면서 광야를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그 귀한 만나를 먹으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만나가 맛이 없고 질려서가 아니에요. 만나만 먹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내가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만나만 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광야의 삶을 끝내고 그냥 노멀한 삶을 살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때 광야의 삶을 살 때가 좋았다, 이럴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꼭 진짜 광야에서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내 신세가 참 처량해 보이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그때가 참 좋았다, 이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언제 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해서 그 땅 소산물을 먹고 그 다음 날에 만나가 딱 그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가축을 키우기 시작해요. 또 가나안 7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자, 그렇게 바쁘고 막 힘들고 자기 자신들이 막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을 때가 참 좋았구나.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훈련소가 그리워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먹어요? 그때 내가 제대로 훈련 받을 걸.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내가 고난 받을 때, 그때 내가 그냥 제대로 하나님한테 훈련 받을 걸. 그때 그냥 너무 힘들다고 그냥 내가 너무 일찍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 그때가 오히려 더 나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광야 같다, 그런 분들 계시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길의 하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 하루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아까 8장 16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몸도 아프게 하시고 사업도 잘 안 되게 하시고 인생이 정말 다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를 철저히 낮아지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가끔 우리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느냐? 너를 시험하사. 자, 뭘 시험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광야의 하루길에서,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광야의 삶 속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우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훈련도 배가 불러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먹여는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주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라, 그리고 뭐하라?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광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처량하고 엉망진창일 때 예수께로 가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뭘 해준다? 배가 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갈증을 해소해 주는 그러한 힘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으면, 자,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돼요.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해요. 그전에는 백날 교회 다녀도 뭐 해도 그냥 절대 안 하려고 안 했던 건데, 꼭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고 막 순종하려고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딱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가 막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뭐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딱 이 두 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 말씀, 또 하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66권을 하루에 다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막 지키고 행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 뜻이 뭐냐? 하루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루분, 내가 그 하루분을 하루 속에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 하루분의 말씀, 이거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레마라고 불러요. 그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 이 레마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루분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 여기서 먹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냥 읽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에요. 뭐냐? 지켜 행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루분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진짜 지켜 행하면,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래요. 뭐예요? 그 명령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어저께 실패했고 실수했고 어떠한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로 아침에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눈 뜨자마자 딱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여러분, 내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하루를 살자. 이게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루니까 그 하루 속에 담겨진 모든, 먹고 지혜롭고 안전하고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니까 나는 뭐다? 늘 겸손하게, 늘 감사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하루가 내 부족한, 나 같은 죄인, 내 인간의 하루가 되려면, 여러분, 그 하루를 살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훈련,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훈련. 이 훈련을 받으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하루가 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냐? 고난을 줘요. 광야의 삶을 살게 해요. 그런데 그 광야라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잘 이기고 그 훈련을 잘 받으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Finally,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제 우리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미루지 마시고 바로 내일부터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는 우리 덴버하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았고 너무 웨이스트했고, 그 하루들만 내가 정말 잘 살았으면 지금 내 인생이 이렇지 않을 텐데, 또 어떨 때는 광야의 삶이 찾아와서 내가 정말 늘 같은 곳만 빙빙 동계지금 몇십 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안 지켜 행하는지 그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 테스트에 내가 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내 인생 얼마 남았다고, 내일부터 당장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하루로 살고 하나님의 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